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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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무지개 언약,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죠? 홍수로 온 세상이 물에 잠겨 있을 때, 물이 모든 것을 뒤덮고 있을 때,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떨까요? 세상이 모든 게 다 덮여 물밖에 없어. 물 위에 떠있는 한 점과 같은 방주 하나 똑 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만이 물 위에 떠있는 유일한 실체였던 세상. 노아의 방주는 그야말로 생명선이죠. 생명선. 전면적인 파멸로부터 다음 세대의 생명을 이어가는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는 생명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홍수가 멈추고 날이 지나면서 땅이 마르자 방주 안에 있던 생명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방주 밖의 세상은 어땠을까? 정말 처참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없을 만큼 황량한 그러한 물에 빠져있는 세계, 여기저기 죽음이 널려 있었을 것이고 산과 들도 황량했을 것입니다. 홍수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세상, 생명의 온기와 움직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냥 물바다 아니겠어요? 그렇죠? 완전한 죽음의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심정도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참담했을 것이고, 그토록 전부 다 방주로 오라고 그만큼 다니면서 120년 동안 배를 지으면서 뛰어다니면서 아무리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도 우리 방주로 들어와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도 거기에 대답을 하는 이는 없고, 미쳤다, 저 인간이 드디어 미쳤다, 이런 말만 들었을 거예요. 오죽하면 사위들도 콧방구를 꼈잖아요. 노아의 심정도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담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정은 완전히 뿌리가 뽑힌 세상, 생명의 씨앗만 겨우 살아남은 세상이죠. 씨앗 하나, 그죠? 노아, 그 가족, 죽음이 널려있는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떠하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당신이 만든 세상이 죽음으로 싸늘하게 식어버린 세상을 바라보는 심정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마 하나님의 반쪽이 떨어져 나간 것 같은 아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노아는 야곱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서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 그 제사의 향기를 받으시고 깊이 마음속으로 다짐하시죠.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전체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으리라. 땅에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어둠과 여름과 겨울, 밤과 낮이 쉬지 않게 하리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오늘 말씀 8장 20절에서 9장 16절까지이죠. 8장 20절 보고 갑니다. 아까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죠. 마지막에 21, 2절 보면 야훼께서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까지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시몬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노아와 함께 9장 1절에 보면 무지개로 언약을 세우신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모든 사한 동물은 너희 먹을거리 될지라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채소까지 주겠다고 말씀하죠.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절대로 먹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고 너희의 생명과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에게서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니 하나님의 노아와 그 함께하는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 선이라. 이렇게 10절에 9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당신이 만든 세상이 죽음으로 싸늘하게 식어버린 세상을 바라보는 심정은 얼마나 안타깝고 아프셨을까. 아마 하나님의 반쪽이 떨어져 나간 것 같은 아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노아는 야훼께 제일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은 그 제사의 향기를 받으시고 속으로 또 다짐하셨을 것이에요.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전처럼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으리라. 땅에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밤과 낮이 쉬지 않게 하리라. 8장 22절이죠. 예, 사람은 기왕 어려서부터 어떤 마음, 악한 마음을 품게 마련이다. 왜? 우리가 자범죄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예, 그래서 8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마치 회개라도 하시듯 하나님께서 멸망당하는 모든 생물에게 속죄라도 하듯이 내가 다시는 전처럼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다짐하시죠. 이렇게 마음으로 깊이 다짐하고 곧바로 노아와 가족들과 모든 생명들과 언약을 세웁니다. 9장 11절에 보면, 예, 9장 제가 10절까지 읽었어요. 그러니까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의 시대에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영원한 언약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렇게 마음으로 깊이 다짐을 하고 노아와 가족들과 모든 생명들과 언약을 세웠다. 11절 내가 너희의 언약을 세우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언약을 세우시고 무지개로 언약의 증표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무지개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죠. 하나님이 언약을 일컬어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왜 다 멸망시키고 나서 다시는 세상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셨을까? 단지 마음이 너무 아프고 참담했기 때문일까? 이런 일을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셨을까? 물론 그런 요인도 적용했겠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것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처럼 단순하거나 감상적이지 않으시다. 우리는 단순하게 느낌으로 상상적으로 감상적으로 결정하고 행동을 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감상적이지 않으세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마음의 말씀이 꽂힐 때는요, 뭔가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누구에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확실하게 저는 마음에 딱 그 마음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 먼저 왜 물로 세상을 멸하셨는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왜 물로 세상을 멸하셨을까?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 너희에게 모든 생명을 다 멸하신 세상이 새로워질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으셨을까? 물로 그렇게 한번 다 쓸고 나면 하나님 죄악에 물든 모든 생명을 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8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홍수 이후에야 깨달은 것이 아니셨을 거예요. 알고 계셨어요. 홍수 이전부터 사람이 그러는 건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다 아시면서 왜 세상을 쓸어버리신 것일까? 세상을 다 쓸어버린다 해도 세상이 변하지 않을 것 뻔히 아는데 그걸 다 말하면 무엇 때문에 세상을 쓸어버리신 것일까?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완전히 멸망당해야 마땅한 세상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완전히 쓸어버림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바꾸어 말하면 한순간도 죄악과 짝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이 세상이다. 이 세상은 그렇게 창조하신 분의 뜻에 맞는 세상이 아니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세상을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게 창조했나라고 오해하지 말라는 것. 세상이란 게 본래 이런 것이로구나, 더럽고 추악하게 사는 것이 인생이로구나 라고 지레짐작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멸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은 아닐까.
둘째, 물로 쓸어버린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아니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다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온 세상을 멸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이 세상이 이런 인생이구나. 두 번째는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새롭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닐까. 아주 역설적이지만 물로 쓸어버리는 방식으로는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세상을 물로 쓸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무지개 언약이 말하는 것도 그렇죠. 무지개 언약은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는 방식을 두 번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바꾸어 말하면 그 방식으로는 세상에 새롭게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홍수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 악을 안고 태어났어요. 우리 마음이 심술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수 이후의 세상도 홍수 이전의 세상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홍수 이후에도 홍수 이전처럼 멸망당에 마땅한 세상이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향해 약속하십니다. 영원히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이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이 직접 세운 언약이시죠.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명들과 세운 언약입니다. 더욱이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목도 영원한 언약이죠. 하나님의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 멸망당에 마땅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그 세상을 지키시겠다. 이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세상을 나는 끝까지 지킬 것이다. 형편없이 으깨어지고 부패와 포악이 가득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을 끝까지 품겠다는 약속이시죠. 그리고 무지개로 그 약속의 증표를 삼습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 가끔 전 며칠 전에도 비가 잠깐 왔는데 무지개 같은 걸 보고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심판의 진노 아래 있지 않다. 비록 죄악이 깊고 속속들이 썩었지만 멸망당에 마땅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세상의 죄악은 체질이 의로운 체질로 바뀔 뿐이지 세상 자체가 불타 없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결코 사라지지 않죠. 변화되고 회복될 뿐이지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질 세상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라 라고 말을 해오신 분들도 많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무시하고 짓밟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 없겠죠. 물론 세상은 지금도 쉬지 않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죽을 자리를 자꾸 파고 있어요. 그죠? 세상이 자꾸 자연이 훼손되고 파괴되고 각종 생물들이 살 수 없어서 멸종당해 가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전쟁과 기근도 끊이지 않고 점점 더 심해가고 있죠. 죄악이 죄악을 낳고 욕망이 욕망을 부르고 서로 가르고 분열하고 힘으로 찍어 누르고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생존 게임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극악하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인간 스스로 지구촌을 다 폭파하고도 남을 만한 핵무기들을 갖고 있어요. 환경의 오염도 아주 심각한 지경입니다. 강력한 쓰나미, 극심한 가뭄, 홍수, 더위, 전쟁의 소식들도 지금도 전쟁들을 하고 있고 끊이지 않습니다. 저는 전쟁 자체보다는 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느끼지는 못하지만 거기에 있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울까. 특히 어린 아이들 먹을 것, 추위, 더위, 그죠? 기근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지옥이 따로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가장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도 금방 무너질 것 같은 징후들이 곳곳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런 말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지금도 파멸을 향해서 내달리고 있다. 세상이 뒤숭숭할 때마다 사람들은 세상이 멸망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 없어요.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다. 사람이 하는 짓을 보면 세상이 금방 무너질 것 같고 12번도 망하고 깨질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람이 하는 짓을 아무리 그래도 금방 무너질 것 같은 세상 지금까지도 계속됐고 앞으로도 힘차게 전진해 갈 것이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고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놓기 전까지는 아마도 끊임없이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세상은 맹렬하게 멸망으로 치닫지만 하나님의 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세상과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멸망으로 치닫지 못하도록 힘에 지나도록 몸부림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모든 생명은 부죽의 언약으로 묶여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 이 언약을 깰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언약을 깰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언약을 믿으십니까? 무지개 언약, 영원한 언약입니다. 예, 믿으신다면 어떤 경우에도 세상의 멸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내일 당장 세상이 멸망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온 세상이 뒤집어질 것처럼 뒤숭숭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위해 사과나무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것을 열심히 하면 돼요. 어떤 상황이라도. 그 마음을 지니기가 어렵죠. 정말 아픔을 당해 어려움이 와 절망적이야. 너무 힘이 들어 공고해.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해야 할 내 양을 열심히 하고 갑니다. 반대로 지금 이 세상이 존재할 이유가 있는 세상, 존재할 가치가 있는 세상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세상은 멸망당에 마땅한 세상이라는 사실도 다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이 사실은 그러하지만 우리 모두가 열심히 그리고 힘겹게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멸망당에 마땅한 세상을 존재할 명분이 없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굳건하게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간다. 아침함비와 같은 세상, 농담과 같은 세상, 이낀과 같은 세상, 이 진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 영원히 어긋날 수밖에 없는 세상, 혼돈으로 기본복이 된 세상, 아무리 바꿔도 정치 혁명을 하고 교육과 복지제도를 잘 갖춰도 새로워질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은혜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존속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그 언약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지개 언약이 말하는 떡 안의 진실, 무지개 언약은 심판, 유예, 선언이라는 것 또한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심판, 유예, 밀고 있어요. 끝이 있기는 있는데 세상의 죄값을 직접 묻는 방식의 심판은 없다는 심판, 유예, 선언입니다. 이것은 악해진 세상을 영원히 내버려 두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죠.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멸망의 방식이 아니니 다른 방식의 심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물론 세상을 심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심판이셨어요. 홍수 심판은 죄의 삭슬, 사람과 생명에 직접 물은 심판의 방식이었는데 십자가는 하나님 자신이 심판을 받는 방식, 죄의 삭슬, 하나님 아들에게 묻는 방식이었죠. 세상의 죄값을 물으신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그 방식으로는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스스로 죄값을 짐으로써 세상을 새롭게 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심판의 세상을 아예 바꿔버렸어요. 자신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전환이죠. 엄청난 희생이자 또한 사랑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 새로운 희망이 솟습니다. 이 세상은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체질은 새로워질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어둠과 죄악의 흔적도 사라져갈 것이다. 흑암의 가운데 찾아볼 수 없어요. 흑암의 기운 또한 때가 되면 오직 평화의 사랑, 감사로 가득한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이런 소망, 이런 기대,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세상이 임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세상이 받아야 할 심판을 온전히 혼자 다 감당하셨죠. 홍수사건과 무지개 언약 속에서 두 가지 역설적인 진실이 깃들여 있습니다. 이 세상은 멸망당에 마땅한 세상이라는 것, 동시에 세상을 멸하는 방식으로는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없다는 매우 역설적인 진실이 숨어있다. 그리고 무지개 언약 속에는 새로운 방식의 심판, 새로운 방식의 구원이 암시되어 있다. 십자가입니다. 무지개 언약은 십자가로 이어져 왔어요. 십자가 아래에서 무지개 언약을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결국 무지개 언약은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이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멸하는 인간의 죄악과 끝끝내 싸우는 약속, 인간의 죄악이 세상을 파멸하지 못하도록 지켜내겠다는 약속이십니다. 세상은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죄값을 묻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는 지금 이 언약 아래에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기억하고 주님이 오셨는데 그 주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죠.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이미 심판을 하셨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가고 있다는 것을 희망으로 소망으로 알고 오늘도 기쁘게 감사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